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진실로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고 또 하나님 복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셔요. 요한계시록에도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 이렇게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시면서까지 또 우리를 책망하시고 이렇게 촛대를 옮기리라 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분의 사랑이야말로 정말 완전한 사랑이고 진짜 참된 사랑인 것이죠. 자녀들이 어떻게 이렇게 엇나가도 부모가 어느 정도 하다가 좀 지칠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부모는 자녀가 이렇게 나가서 완전히 그냥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할 때 끝내는 그냥 정말로 그만 너무나 지쳐서 상대도 안 한다고 그렇게 하는 분도 봤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요.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위협을 느끼고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신실하잖아요. 그렇게 신하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인들을 없앨 방법을 논의했다 그래요. 황제가 먼저 로마 법을 강화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조건 죽이는 법을 만들자. 무조건 죽이자. 그렇게 제의를 하면서 이제 신하들을 모아놨는데 한 신하가 황제의 의견에 반대를 하면서 믿는 자들을 죽여서 순교자로 만들면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순교자를 추앙하기 때문에 역효과가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죽이지 말고 잔인하게 그들을 고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대안을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하가 이제 그냥 자기들이 부르는 얘기죠. 예수쟁이들은 고문을 받기만 하면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고 좋아합니다. 또 고난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의 상급이 많아진다고 기뻐하면서 오히려 고문의 흔적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 방법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없앨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이 말씀에 그죠 신약 성경에 빌립보서 거기에 보면 나는 스티그마 여러분은 나를 괴롭히지 마시오. 나는 예수를 믿고 전하다가 고난받은 흔적이 등짝에도 그냥 매맞은 그런 흔적이 다 있는 것이죠. 그걸 스티그마라 하는데 그 스티그마가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는 그 흔적이 내 몸에 붙어 있으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막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한 구석에 있던 신하가 의견을 조용히 내놓으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안하게 즐기고 놀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이렇게 내놓으면 간단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 죄를 지을 것이고 기독교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 역사 속에 짧은 얘기입니다만은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내면의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대상이 세상적일 수 있는 것이죠. 물질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사랑을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점점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이죠. 영적인 예민성이 사라지고 이렇게 보면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이 눈이 뜨이질 않아요. 귀가 들리 오늘 내 눈을 뜨게 하소서. 귀가 들리고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그래야 되는데 감각이 이렇게 살아서 영적 감각이 움직여 가야 되는데 어떤 분은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센스 작용과 같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우리가 요새는 이제 자동으로
탁 센서가 사람이 가면 그 위에 등이 싹 켜지고 또 지나가면 끄지고 보통 뭐 아파트나 어디든지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이 오신 것,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감각으로 읽어낼 수 있는 영적인 그 통찰력.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죠? 자기를 주님의 그 사한 제물로 날마다 죽여드려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의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가는 이것이 이제 우리 삶에 주어진 숙제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복음과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는 태도로서 말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지혜에 근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이제 기교도 부리지 않고 능력의 말로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민의 구주시고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면 다른 세계, 다른 영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세계로 영원한 중생의 그러한 놀라운 영생을 얻는 그 길을 들어간다고 말씀하면서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웅변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논리보다도 더 강한 것을 전파하면서 골로새 같은 데는 굉장히 우리 진주도 교육도시를 하는데 더 교육도시였어요. 필라소피에 철학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수사학이 발달되고 아주 학문이 아주 굉장히 높은 논리학이 발전되어 있는 그런 도시에 가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느니라. 우리의 인생을 원만하게 하고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며 여러분은 이 세상의 학문에 취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배워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생의 구원받는 능력이 그 안에 다 있다고 그렇게 전하면서 어느 때 가가지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철학적으로 전하다가 전도도 안 되고 아주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철학이 초등학문이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초등학문과 같은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로 진짜로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구나. 그렇게 자기가 실제 경험한 것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미련한 것이 그처럼 보이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우리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구원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작. 십자가는 구원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에게는 오늘 보면 꺼리낌이 되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23절 24절에 선포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삼층천을 경험하고 천국에 갔었어요. 14년 만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영적인 깊은 세계에 모든 것을 터득하고 도달하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또 주님을 보았고 주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다 간파한 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무 기적을 좋아하는 기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죽어가신데도 당신 뛰어내려 봐라. 거기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여러분 과거의 구약에서부터 그죠 요단강 무슨 모든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물을 내기도 하고 만나를 주기도 하고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하시고 모든 기적들을 다 베풀었지만은 여러분 그들은 믿지 않고 요수와 갈렙 외에는 다 2세대와 20세 이하와 요수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건 하나의 교훈이에요. 교훈. 너희가 교훈을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채로 이렇게 못 싹 빼버리고 탁 뛰어내려도요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여러분 기적이 우리를 믿음으로 믿게 하기 위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기적을 보이시긴 하지만 기적을 본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그것이 끓이기는 것이고, 비록 여러 가지 십자가의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맞는 표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맞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믿는다는 게, 내가 복음, 나의 생각. 이 정부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단어로 그냥 내로남불이라 하잖아요. 자기에만 좋으면 되는 것이고, 자기 구세만 맞는. 우리는 그렇게 우리도 표현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나한테 안 맞아도 주님한테 맞으면 그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항상 오르시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음을 믿으면 안 돼요. 누가 복음? 주님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유대인은 끓이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한테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자기들의 생각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멸하고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율법에서 나무에 달린 자가 가장 큰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나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을 구했어요. 그 시대에, 동시대에 두 갈래가 있는데, 또 다른 쪽에는 헬라니즘, 아주 이렇게 지식, 철학, 지혜, 수사 이런 것이 발달한 헬라인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십자가가 달린 구주의 사건의 소식은 실소, 그죠? 비웃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실수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들은 언제나 지혜를 찾았어요. 십자가는 자기들의 취향에 맞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마음속에서 그렸던 세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안 믿고, 헬라인들에게는 자기들 취향에 안 맞아. 십자가는 취향에 안 맞아. 하나님이 도대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들의 생각 속에 이게 없어. 구석에 없는, 자기들의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없어도, 내 취향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경멸했어요. 그들도 유대인들처럼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원받을 소망을 품으라 하면서 비천하게 태어난 가난하게 살다가 뭐 이렇게 그냥 백마탄 왕자라든가 천체를 호령하고서 권력과 지위와 그런 임금처럼 세상에 그런 권자를 누리고 그런 힘이 아니라 말구유에 오시고 늘 매맞고 늘 그냥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죄인이라고 그냥 바알세불 사단하고 마귀들하고 같이 논다 하고 여러 가지 죄인들과 같이 밥 먹는다 하고 수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그들을 주님을 판결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그런 자가 또 십자가에 처형돼 가지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그런 건 우리한테는 아주 이 수준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 수준하고 우리는 아주 학식과 인간의 이성과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받아들일 수 없는 십자가의 형태,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비난하고 그렇게 했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하고 자만한 자리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고상한 지식 속에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인간의 그러한 가련한 모습으로 와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미 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는 참 아름다움도 없고 그렇게 그죠 마른 땅에 그런 아주 연약한 순처럼 오셔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것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부류가 더 있죠.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었다. 십자가.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의 다른 모든 사역보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교훈이 가장 큰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심이 우리와 내면 속에서 믿어지고 선포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린 여기서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십자가의 승리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말하고 총명한 자들에게 총명을 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막 19절, 20절 읽었는데 막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있는 학문은 그리스도의 계시와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승리 앞에 부끄럽고 무색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실 때 그 구원의 길은 독자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 거예요. 세상에는 뭐 이렇게 참 남이 어떤 거죠. 지식을 좋게 어떤 것을 고안을 해놔도 그것을 살짝 빼가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그런 게 많아요. 예. 산업스파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거죠. 굉장히 깊은 엄밀한 그런 회사의 아주 중심부에 있는 비밀스러운 그러한 그런 것들을 외국에다가 막 그냥 이렇게 넘겨버렸어요. 돈을 받고 얼마나 그 나라에 대한 정말 매국적인 행위입니까? 세상의 지혜자라고 일컫는 눈에는요, 이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그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우리가 살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았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어렵게 됐다는 사실을 그것이 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죠? 그때도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엄청 많고, 세상에. 물질이 막, 사람도 많고. 굉장히 어떤 권좌에 있는 사람들, 권력의 아주 상층부에서 그냥 지위만 하면 그냥 그대로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한 사람도 부르지 않았어요. 사람들도 손가락질 받고 그때 가장 공부 못한 그런 가난한 어부들, 특히 어부들이 많았죠. 몇몇 어부들을 불러서 선한 자를 이렇게 붙들어가지고 학식과 지혜가 있고 거만을 뜨는 자들, 그런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초이스, 선택의 방법.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사람보다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참 낫다고 25절에 했는데 참 이거 참 우리가 어떨 때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요. 하나님 미련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표현해요. 하도 사람들이 지혜, 세상 지혜 가진 것처럼 자만하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하나님 미련하지 않잖아요. 예? 하나님이 지혜 같은 거 별로 발휘 안 해도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이제 성하다 그런 뜻일 수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기독교는 외면적으로 매우 비천하고 연약해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 특출한 사람이 복음의 전도 사역을 위해 선택된 것은 거의 없는 것이. 왜다가 이제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됐지만은 육으로 지혜 있는 자나 권력 있는 자나 또 고상한 자들에게 그리 많지 않고
세상이 보는 눈과 하나님의 보는 눈이 전혀 다른 세계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과 세상의 약한 것들과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천한 태생과 낮은 계급과 무식한 자들을 택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도구와 그릇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기에 적합할 것인가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지체 높은 분들이나 신분자들 그런 자들 그리스도께서 부름받은 자는 거의 없어요. 그런 이 세상에서 권력과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러죠. 전도자들은 많이 가난했고 비천했고 그렇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달린 우리 구원의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냥 온 천지를 고령하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면서 막 그냥 군대 지휘하듯이 하신 게 아니고 점점 고난으로 나중에는 죽음까지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이. 이게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해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보면 이방인들을 회개시켜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부끄럽게 하셨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이스라엘 가도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언젠가 이제 로마서 13장에 아주 그냥 굉장히 11, 12, 13장에 어려운 본문이 나오는데 언젠가는 이제 그들의 마음을 강박한 마음을 녹여서 첫 번째 택한 하나님의 그 이제 뜻이 그들에게 믿는 자로 돌아오는 자들이 생길 때에 끝이 온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유대인들은 항상 이방인들을 아주 없는 것들 그렇게 이방으로 간주된 사마리아인들을 개라고 그렇게 그게 가장 그 돼지 개 이렇게 표현하는 게 거기서는 가장 이제 그 이렇게 인간 이하의 인격으로 부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그 유대인과 지혜로 가득한 헬라인들의 모든 교만을 꺾기에 적절했어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진실로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사도 중에 사도 이렇게 쭉 하다가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그렇게 무르익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만이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 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는 구원 얻는 것에 0.00000000001도 보탠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십자가의 그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냐? 다 우리한테는 찬양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 존 뉴턴이 그렇게 그죠? 얘기 드렸죠. 노예를 팔면서 인간 쓰레기같이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 미쳐서 터닝 포인트, 자기를 새로운 세계로 만들어 목회자로 선교사로 그렇게 살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 복음의 섭리는 인간을 겸손하게 하려는 계획이에요. 꿈에서도 말씀하시고 침상에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셔서 교만하여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이쯤 말씀드리면 다 예수님 주변에 덕실덕실한 많은 사람들이 잘났다는 사람들이 다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공부 많이 하고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런 어떤 거죠. 아주 그 시대의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정치와 야합하면서 또 종교 그 지도자들 중에 그죠. 맞아요. 율법 해석자 그런 자들도 있었고 수많은 자들이 나 잘났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그죠. 오늘 그죠. 유대인과 헬라인들. 당신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 고난을 당하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그저 죄 없으신 사랑이 많으신 분이 저기 달리시면 그냥 거기서 유대인들도 눈물이 나야 될 텐데 그 지혜를 사랑하면서 이 세계 지혜, 이 세상의 지식과 그죠. 그런 모든 것들에 그냥 흠뻑 빠져 있는 헬라인들. 그 참 놀라우신 분이 거기에 그 달려 있으면서 고통을 당할 때에 가슴을 치며 이 세상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을 구원할 수 없구나. 김진호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계명대 이렇게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조교로 하라고 그 교수가 그래 하고 그 조교를 하는데 학생이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자기가 이제 자기 교수 대신 이제 강의를 맡아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크라테스 같은 플라톤 이러면서 철학에 대해서 좀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이 세상의 철학자들이 인간을 구원하는 거기에 어떤 힘이 있는가 그런 쪽으로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 목사님이 가슴이 뜨끔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단가 그랬더니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결국 철학이라는 것은 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말을 해놓고도 이제 결국 끝에는 그렇대요. 자기가 이제 가르치면서도 철학자들이 나도 모른다. 이 세상 끝이 나고 저 영원한 내세에 대해서 나도 모른다. 여러분, 이 생명과 저 영원한 영생의 길과 모든 이 세상의 우주, 모든 어떤 만물의 섭리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아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세계의 영원한 그 영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내 것은 바로 너희 것이고 너희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다 너희 것이고 그렇게 말씀. 그런 원리가 참 많아요. 선지자를 위한 것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 바로 제자들을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나의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2절 40절부터 쭉 보면 그런 말씀도 나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거기에 박힌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될 것을 보여주시는 정표인 줄 믿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진실이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는 것이니까. 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들이 부활이 오는 것이고 천국이 오는 것, 천국을 늘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요. 또한 그렇게 사는 자들은 십자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고 주의 손이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화시킬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우리는 어리석지만 주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속박되었지만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모든 걸 하셨죠. 우리는 죄짓고 타락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신 것이 거의 딱 31절의 모습을 박았죠. 아무것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그러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예. 코로나19 상황에 맞물려서 사순절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더욱 겸비해져서 겸손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이 십자가. 하나님은 더 그래야 영광을 받으시고요. 역대하 7장 14절 우리가 늘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겸비하여져서 마음이 겸손하여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돼야 돼. 그런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더욱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기도하면 땅을 고친다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또 한국 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분이 있어요. 유명한 TV 설교자인데 미국에 큰 교회당을 짓고 아주 그의 메시지는 항상 성공복음, 기복신앙 그거예요. 그런데 그는 공금도 횡령하고 이래서 목사가 45년 선고를 받고 나이 50에 감옥을 가게 됐어요. 화려한 목회자가 가장 추악한 대명사 이름이 됐어요.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자기가 성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면 된다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이 사람들의 마음에 세상의 성공과 성취와 그런 그 기복적으로 그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런 쪽으로만 계속해 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 큰 교회, 모이는 교회 수입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깊고도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족과 협착한 길을 끝까지 걸어내는 단 한 사람의 제자라도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목회고 그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래서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성경을 보고서 깨닫고서 그는 이제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고난이나 희생으로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면서 오직 고난받지 않고 우리는 축복만 받으면 된다는 그런 설교를 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면서 감옥에서 성경 말씀을 깊이 공부하다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반대의 것을 가르치는 것을 깨닫고 소름을 끼치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잘못 인도했음을 안 후에 가슴이 무너졌고 나는 몇 년 동안 그릇된 교리를 설교하였고 기복신앙과 성공주의 신앙을 가르쳐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예수 믿고 돈 잘 벌고 뭐 잘 되면 그것이 복받았다 이런 쪽으로만 가르치던 자신을 회개하면서 내가 설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과 사랑에 빠져서 돈 사랑에 빠져가지고 물질 쪽으로 가면서 예수님 말씀과 정반대의 짓거리를 하고 나는 그 모든 것의 책임자다. 나는 교모하게 사람들에게 예수님보다 물질의 마음을 두도록 독려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나의 입술로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나의 가슴과 삶에는 그분이 나의 주가 아니었고 세상의 성공과 성취와 그런 물질이 바로 나의 자기를 그것이 바로 이 감옥 속에 자기를 두신 그래도 하나님은 나 같은 걸 버리지 아니하고 또 내가 잘못 설교해가지고 세상으로 쫓아갔던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기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감옥으로 나를 이렇게 평생 감옥 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섭리고 은총이다 이것이 고백하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이렇게 오랫동안 50년, 45년형 이런 걸 받으면 50세에 45년형을 받으시고 95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돈이라도 써가지고 백이라도 써가지고 이렇게 그 죄가 감형되거나 그걸 이제 변호사를 막 비싸게 사가지고 그랬는데 그 주님 깨닫고서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형량을 감하려는 모든 시도를 다 완전히 버리고 그냥 그렇게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장사가 좀 안 되는 것이 두려워. 그것도 굉장히 힘든 것이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그보다 진짜 두려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존귀한 성도들이 희생의 증거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려, 나중에 주님을 이제 만나려고 할 때에, 그죠? 우리는 건강하고 부유하고 이 세상에서 더 남보다 더 잘 살고, 이것이, 그죠? 이게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죄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예수님 복음까지 붙들어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복되고 세상적인 기복적이고 성공하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그건 죄가 죄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직장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반대가 되는, 반대가. 그래서 하나님과 이 만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거기서 성경에 보면 만몬, 돈신이라 그랬어요. 돈신. 그래서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왔다가 슬픔을 가지고, 네 뭐 가난한 자 돈 나눠주라 하니까 그냥 예수님 제자 안 되겠다. 나는 그거 줄 수 없다. 그 속에 있는 가장 만모니즘을 빼주려고 했는데 그 기회를, 찬스를 놓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도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되면 안 돼. 하느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고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단정한 신부로 과거에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못 미쳐 살았을지라도, 죄 짓고 살았을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처음에 말씀드리도록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신 에베소 교인을 향한 그 성령의 메시지를 듣고서 우리가 건강하고 부유하고 성공한 것이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을 위하다가 십자가를 더 사랑할 때 오는 것이야, 그게 보게 되지만, 그것이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이 됐을 때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이 경고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좀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영혼 교인들이 다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마라나타 공동체로서 정결한 신부를 준비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한 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십자가를 다시 붙듭니다. 시작. 주님 십자가를 다시 붙듭니다. 한 번 더요.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시작.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아멘. 단디 십자가를 붙듭시다. 151장 결송하겠습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본래 같은 날이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공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
목소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영 가족 되기를 기도하고요.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 죄인을 다 용서하셨거든요. 지금 우리 2단계가 돼서 우리 진주가 막 며칠 사이에 130명 이렇게 최다 확진이 나왔습니다만, 우리는 세상인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혹여나 우리가 제가 예를 들어 제가 걸렸다 그래도 여러분이 그런 세상인들을 보는 처럼 하면 안 돼요. 누가 걸려도 이렇게 우리는 정말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세상은 아주 이렇게 악하거든요. 막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막 그걸 갖다 낙인시켜요.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에게 아주 프레스를 압박을 해가지고 막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영적인 사람들은 해방시켜주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통승으로 정말 이 도시에 코로나가 멈추지고 다시 우리가 단계가 낮아지고 자유롭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내가 뭐라고 조금이라도 내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건 다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주여 우리를 완전히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완전히 살게 하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여 십자가에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만했던 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비하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나보다 잘난 것처럼 남보다 그런 생각한 거 다 버리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서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와 우리 모든 아버지 자녀들과 가족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악을 버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서면 아버지, 이 세상의 기복신앙과 성공시간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한 사람의 아버지여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주님 앞에 저희들이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드시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여 놓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참 아버지 십자가 신앙과 재림 신앙과 주님의 아버지여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다른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계속적으로 기복적이고 성공주의적으로 아버지 기독교도 그렇게 같이 닮아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버지, 세상적으로 우리는 크고 수많은 사람들, 물질이 많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버지, 모든 시대에 좁은 문 협착한 길을 찾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아버지, 신실한 제자 한 명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그는 정말로 승리한 자입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제대로 알면 저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언제나 죄인일 뿐이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언제나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다가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언젠가 부르시면 하나님, 우리 안에 교만했던 마음, 뻐겼던 마음, 남보다 내가 더 잘났다는 그런 모든 아버지여 지금까지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겸비하고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